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가 공식 행사에서 종교적 기도를 금지하는 그런 학교의 정책에 반발해서 미리 준비한 연습물을 찢어버리고 주 기도문을 암송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로이 코스트너 4세 학생입니다. 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졸업생 대표로 나섰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 결단코 쉽지 않은 행동이죠. 무대에 선 코스트는 학교로부터 승인받은 연습문을 찍고 동료 학생들과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주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는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지금 종교적 자유를 좀 굉장히 빼앗고 반대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식장에서 졸업식장에서 연습을 찢어버리고 이름이 그렇게 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암송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 학생들의 박수 그 다음에 뭐 한우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학생은 손을 하늘 향해서 높이 들고 그리고 주기도는 암송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거든요. 때문에 CNN에서 이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고 몰아낸 것은 제가 겪은 최악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한 정책에 반발해서 주기도문을 당당하게 암송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대만의 국민 배우 이천주라는 분은 금종장 그 시상식에서 담대하게 청주들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0절의 삼간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러 하셨습니다. 이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언제든 우리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림 받을 때 초망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 배울 때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쌓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고 나머지 11조부터 4가지는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의 가지수보다 인간의 필요한 기도의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은 뭘까요? 가지수가 더 많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 기도한 이 초반부 절반 우리 중간까지 봤습니다. 인간에 필요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놉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뜻을 먼저 아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이 중요합니다. 이 뜻, 우리 한번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뜻이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의지, 그 다음에 원함, 뜻, 계획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계획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과 뜻이 완전히 실현된 곳이 하늘입니다. 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뜻 대신에 땅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자꾸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히 하늘 뜻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에 다리가 지금 몇 개 있을까요? 32개 있습니다. 32개. 그 지금 또 하나의 다리가 올해 말에 개통됩니다. 33번째 다리. 근데 이 다리가 지금 완공되기 전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강을 마주보고 있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두 지방자치단체가 다리 이름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저 삼천포 가면 사천 삼천포 되게도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여기에 서울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고덕동도 있고 강동구에, 이 서울 강동구는 서울시가 이 건설 비용을 다 냈고, 그 다음에 설계 시작점이 서울 강동구이기 때문에 이 다리 이름을 고덕대교로 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자기 뜻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 구리시가 다리의 이 한강, 강 부분에 여러분 파란 선이 있죠. 이쪽에 파란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의 한강 구간 중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리대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공 다 돼가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하듯이 여러분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도 나중에 거쳐야 되겠지만 하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서울에는 고덕대교, 그 첫물이 고자를 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무슨 대교? 구리대교, 구자를 땁니다. 가모 고구, 뭐를 붙여야 되죠? 려를 붙입니다. 고구려 대교를 하자 했습니다. 뭐 이런 일 어디에 고구려, 뭐 여기 웬일,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 고구려 대교가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칭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참 많습니다. 동네 가면 무슨 다리, 무슨 뭐 자기들 뜻, 이게 이 땅에 사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 뜻, 이웃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을 구하면 세상 엉망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영역의 하늘은 어떨까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100% 실현되는 곳이 어딥니까? 하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초대 교부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오리겐 교부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잘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있을 것이다. 와, 멋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지름을 간절히 기다리며 드리는 종말론적인 기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들마다 주장에 다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이 하는데 교회에서도 참 성도들 우리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형제자매 사고를 당하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뜻이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하나님 뜻이라 하고 어떤 뭐를 할 때 하나님 뜻이랍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뜻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안 읽은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우림과 둠밈.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보여줄래요? 자, 여기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성소에 7월 10일 한번 딱 들어갑니다. 옷이 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했습니다. 자, 겉옷 이름이 에봇입니다. 에봇입니다. 자, 에봇 위에 다는 게 요 정도 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는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자, 가슴에 달죠, 그죠? 가슴에 다는 것을 이쪽에 크게 확대해서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보석으로 다 했습니다. 판결 흉패. 자,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가 한 뼘씩 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가 보통 주머니가 아닙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지는 모릅니다. 우림과 둠밈의 뜻이 히브리어로 빛과 완전함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게 아마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손수건 아니 이런 게 이만한 게 이 판결 흉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싶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그래 신약에도 사람을 세울 때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제비뽑기는 헬라어로 조약도를 뜻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뽑기하는 과정. 자, 먼저 두 사람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추천된 이름을 조약도에 적습니다. 그리고 둥그런 그릇에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약도를 담긴 둥근 그릇을 흔듭니다. 우리 해운권 추첨하듯이 막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다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그 조약도를 지킨 사람 이름이 뽑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당시에 뽑는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그러면 사도 12사도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한 명 모자란 사람을 뽑는데 뭘 통해서 뽑습니까? 제비뽑기입니다.
그 결국에 바사바하고 마떼아 중에 누가 뽑힙니까? 마떼아가 뽑힙니다.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늘의 뜻을 뭐라 할까요? 교황이나 그 다음에 교회의 결의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알아야 뭘 기도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분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자,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도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성경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185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1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탐험을 탐사하던 선교사 리빙스턴은 어느 날 야만적인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만적,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식인종들. 그 말을 들은 짐꾼들은 막 긴장하며 막 불안합니다. 밀림 속에서 바삭 소리가 나면 와구야 그 식인종 아닌가 하고 막 극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는 그 짐꾼들하고. 그날 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7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쭉 살려면 떠나야 됩니다. 탐사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밤 이 거대한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세운 모든 계획과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나 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민족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었다. 나는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충분했다. 야만족들을 피해 달아날 건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잖은가. 이제 마음이 가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야만족들이 막 이 죽이려 온다 이야기 들었을 때 선교를 포기했을 때 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위기의 순간에 닥칠 때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까? 그 선택해야 될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은 불완전합니다. 항상 그때 당에 좋은 것 같지만 내 뜻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뒤에는 성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읽을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특정한 성경 한 구절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에게 유리한, 교주들에게 유리한 그 성경 한 구절을 딱 뽑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합니다. 우리하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펼 때 맨 먼저 들어오는 작 성경 오늘 펼 때 맨 먼저 들어오는 구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펼 때 맨 처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펼면 예수께서 가시니라 말씀이 놓으면 자기도 가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집에 안 있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니라 하면 잠 안 와도 나도 자야지 하고 자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 처음에 넣어놓은 말씀대로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펼쳐놓고 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미어 죽은지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영적 지방 기분이 들어서 아니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보자. 다시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아니야. 더 곤란해진 청년은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된다.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 뜻.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본문의 문맥과 전체, 그 다음에 본문에 쓸 당시의 상황, 환경을 다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뜻을 주장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놓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아마 방법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성경 볼 때 오직은 꼭 붙어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합니다. 왜 이 구절이 포인트가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뜻을 성경 볼 때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 단의 뜻은 거듭난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수십 번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아니, 환경 보면 이게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쁩니다. 그런데 환경 보면 좋는데 하나님의 뜻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보면 내가 술집을 합니다. 술집하고 모텔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은 잘 버는데 많이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너만 까보면 그 기도 제목이 내 입술에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흘러넘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 아닙니다. 절대 쉬운 기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교해야 될 때 있거든요. 나에게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 있고 내 자신을 철저히 부여하고 또 그다음에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을 생각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을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이 잔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러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한 후에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려갔을 때 짧은 한마디를 외치고 그 영혼이 떠나갔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을 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첫째는 타락한 이 세상,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온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계획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행하신 모든 사역,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이루어, 땅에서 이루어. 근데 때로는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해야 될 때 있습니다. 직장 포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 다 나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기를 삶을 살아야 할 때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영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열흘 동안 배우는 주기도문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내에 있는 이 목사님이 어느 여자 대학교에서 그 학교 교수들의 성경 공부반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모임에서 저는 하나님 뜻이라는 용어를 몇 번 사용했습니다. 모임 후에 중진급 여자 교수 한 분이 교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뜻의 용어를 상투적으로 사용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그 여교수는 하나님 뜻에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말을 하지 않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의 답변에 그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숙연한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의 내 삶에 때로는 십자가 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좋은 것만 내게 형통한 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 있습니다. 저분 보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 뜻이라면 끌어안고 사랑해야 될 때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 전에 찬송가 549장을 불렀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가 작사된 배경 아십니까? 저는 이 찬송가 작사된 배경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독일의 루트교 목사님이신 벤자민 수모크입니다. 1648년, 이 1648년 가톨릭과 체결한 베스트팔리엔 이 조약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이분이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러던 중 어느 날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나올 겁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목사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된 겁니다. 2절 3절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 자기 아들이 2명이 불에 탄 후에 이 기도라고 찬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불러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걸 보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 아닙니다. 두 아들이 있고, 그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아들이 죽다니, 목사의 직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야 하면서. 근데 목사님은 그 상에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 뜻을 보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합니다. 하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뜻에 관한 기도를 비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지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 아닙니다. 슈몰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의 신하던 뜻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뜻 이루에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뜻들이 위해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 우리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그리 날아갑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의 깊게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뜻을 철저히 포기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양전 장로님과 박신중 권사님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급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져서 속히 아버지 건강 회복하여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